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 관심이 좀 가시나요? 어떤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날도 제비뽑기가 가능한가? 오늘날 제비뽑기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만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라고 하는 총회 교단이 있는데요. 우리 교단을 섬기는 임원들을 뽑을 때 지난 몇 년 동안 했던 방식이 바로 제비뽑기 방식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뭐 그냥 직선제로 하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금권 선거도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제비뽑기로 하자라고 했는데 부작용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직선제로 돌아갑니다. 제비뽑기 하자라고 하면서 가장 많이 이렇게 설득력 있게 막 이야기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제비뽑기가 성경적이다. 그러니 제비 뽑아서 제비로 임원을 선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과연 성경적일까요? 그러면 오늘날도 교회들마다 뭐 항존직 누구를 세울 때 아니면 교회 담임 목사를 세울 때 제비를 뽑아야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자, 이 성경적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드러내신 경우들이 꽤 많이 있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대속죄일이 되어지면 레위기 16장인가요? 여홈 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 되면 염소 2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제비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제비죠.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 뽑힌 양은 대속죄일에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아사셀을 위해서 뽑힌 그 염소는 어떻게 할까요? 광야로 가서 그 염소를 그냥 광야로 내몰아서 광야로 그냥 가서 살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도 이 제비를 뽑았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을 차지한 지파들이 있었고요.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막 차지한 그런 지파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땅 정복에 나섰던 지파가 요셉 지파이고요. 또 유다 지파예요. 근데 나머지 7지파는 실제로 땅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나요? 이 나머지 7지파를 위해서 남아있는 땅을 쭉 다 거려오게 해요. 그리고 7구분으로 나누어서 구획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7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제사장들을 24개의 반으로 그렇게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섬기는 그 순서를 정할 때도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비 뽑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신약 시대에는 어떨까요? 예수님 당시에 제비 뽑아서 어떤 일을 한 것 그런 사건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이 있었잖아요. 그 옷을 어떻게 해요? 군사들이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근데 그 나누어 가졌다는 게 뭐 그 겉옷을 그냥 찢어서 가졌다는 게 아니고 겉옷도 있고 뭐 속도 있고 옷이 이제 몇 개가 있었겠죠. 그것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그 제비 뽑기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나서 그 자살을 하고 목매어서 죽고 떨어져서 뭐 아마 그러고 나서 이제 배가 터져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를 놓고 제비를 뽑죠. 결국은 마띠아가 당첨이 되어서 이 사도가 되는 그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 사건 외에 신약 성경에 제비 뽑아서 뭐 어떤 일을 한 내용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중에 아주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그러니까 굉장히 달변가였고 또 수사하게 능했던 그런 설교를 정말 잘했던 그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크리소스톰이 이야기할 때는 이 당시에 12번째 사도를 뽑을 때는 아직 성령께서 오시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제비 뽑기 방식으로 결정하게 하셨다,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는 제비 뽑는 일이 없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한 지도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곱 집사인데요. 제가 사도행전 6장에 가서 일곱 집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때 가서 하시고요. 이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 일을 할 때도 제비를 뽑지 않습니다.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뽑을 때도 제비를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감동하셔서 이 일곱 사람을 세우게 하세요.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또 두 사람을 따로 세우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울 때도 뭐 제비를 뽑아서 이 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라고 하시고 권능을 부여하여 주셔서 이 두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전도 여행을 할 때, 선교 여행을 할 때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막 전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죠?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는 걸 막으셨어요. 그리고는 결국 어디로 보내시나요? 마게도냐로 보내시죠. 유럽 지역으로, 빌립보 있는 그 유럽 지역으로 이 선교의 방향을 틀게 하십니다. 그때도 성령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세요. 만약에 제비 뽑거나 뭐 아니면 다른 방식, 우리가 어떤 어릴 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 우리 보통 어떻게 했죠? 침 발라서 침 딱 해서 탁 치겼을 때 이게 침이 가는 쪽으로 이렇게 이 길인가 보다 이렇게 가는 그런 놀이도 우리 가끔 했는데 바울에게 그렇게 하게 하지 않으셨던 거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쭉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은 곧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은 굉장히 인격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은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턱없이 모자라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도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아주 강권적으로 뭔 일을 하시기보다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우리와 합력하여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잘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제비 뽑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하시거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제비 뽑는 방식이 별로 사용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 장면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이 한 곳이 어딜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한 곳에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한 곳이 아마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곳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경우에 집이 2층이나 위층에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실과 같은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만나 주신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했던 한 곳이 바로 그곳이죠. 그리고 또 어떤가요? 초대교회에서 이 한 곳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나서 다시 풀려났어요. 기적적으로 천사에 의해서 풀려나서 찾아간 곳이 바로 이 집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곳이죠. 근데 소유권은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명확히 해야 돼요. 이게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일까요? 누구의 집일까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이게 마가의 집이 아니에요.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다 이렇게 나와요.
등기부등본 떼보면 어머니 이름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마가의 다락방 하는데 실제로 어머니의 집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사랑방을 요새 집에서 안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죠, 그죠?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사랑방을 집에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집에서 하려면 또 뭐 대청소도 해야 되고 또 뭐 밖에 나가서도 음식 먹기가 좋고 하니까 요즘에는 밖에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 마가의 어머니가 자기 집을 예수님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내어준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마음에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자기의 삶의 터전이 기도의 공간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예배의 공간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냥 우리 가족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 되면 좋겠다, 예배하는 곳이 되면 좋겠다, 찬송하는 곳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집을 오픈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 여러분의 집은 과연 이 기도하는 집, 또 예배하는 집, 찬송하는 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떠하신지요?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기도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누군가가 성도가 여러분 집을 방문했을 때도 반드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담소를 나누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이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면에서는 때로는 보잘것없는 공간일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그 사람이 있는 그 공간은요, 저는 세상의 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악시스 문디라고 하는 세상의 축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공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단순히 편리함 또 뭐 아늑함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집이 정말 기도하는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곳에 함께 모여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정말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도 이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어요? 서로 다투었어요. 누가 더 크다, 내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걸로 다투었거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서도 그들은 싸웠어요. 주제는 뭐였어요? 내가 더 크다 했어요. 그러한 것으로 다투었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한 50일 전에 누군가 아주 심하게 다투었어요. 그리고 별일이 없었어요. 그러면 한 50일 뒤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 만나면 아무 일 없던 듯이 막 허거하고 잘 지냈냐고 이러고 하세요? 그러기 정말 어렵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게 있잖아요. 마음에 이 앙금이 남아있고 골도 깊어서 그렇게 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자들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태가.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경우에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이 예수님이 그 가문에, 자기 가문에 수치를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이 동생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 따르는 자가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거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명령이 있어서 그래요, 그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것은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명령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명령을 잘 받던 겁니다. 그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 누워 있어서 그냥 썩어서 없어야 되는 그런 어떤 예수님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그들이 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차원보다도 훨씬 더 큰 차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자리에 우리가 처해진 상태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이제는 연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진 그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 우리의 마음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이전에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양상 중에 하나가 뭘까요? 겉으로 우리가 잘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는 다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가장 잘 알아요. 내가 내 인생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얼마나 완고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이걸 우리가 나이가 든 사람들은 포장을 할 뿐이에요. 어른들은 포장하죠. 애들은 포장을 하지 못하니까 이게 툭툭 드러나긴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지요.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죠. 정말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서로 다투는 그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영광이 그들의 돌 같은 그 마음을 부서뜨려 주신 거예요. 부드럽게 하신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새 언약의 내용처럼 정말로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동력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같은 놀라운 변화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 모여 있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만큼 신기한 조직도 없어요. 정말로 연령대도 다양하죠. 배경도 다양하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그 통로, 그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하거든요. 일치하거든요.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 장면 속에서 아주 두드러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지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한 행동이 뭐였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난 모른다 라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만찬석상에서 서로 다투는 제자들에게 이 땅의 나라에서는 그냥 군림하는 자가 정말 큰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반대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기 위해서 요구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이제 네가 돌이킨 후에는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 라고 하는 그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반하겠지만 다시 새롭게 되어져서 이 초대교회,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어디 가시든지 또 죽는 데 가시더라도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인할 걸 아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아주 어른처럼 정말로 분별을 잘하고 또 정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리더의 역할을 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런 아주 논리정연한 설명을 합니다. 유다가 죽게 되어진 것, 그것도 바로 배반한 것도 성경 따라 그 내용이 응해진 것이고, 그리고 이 유다를 대신하여 다른 누군가가 세워져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시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를 대신할 사도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사도의 조건이 뭘까요? 사도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그때부터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까지 이 모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행하셨던 일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을 들은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증인, 그것이 바로 사도의 조건이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말씀드리면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증언해야 되는 것처럼 이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들어서 증언하는 자가 아니라 보고 때로는 만지고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사도죠. 그래서 두 사람이 거론이 됩니다. 바사바라고 하고, 바사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인데요, 이 바사바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별명이 뭐예요?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에요. 이 한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 마띠아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요셉에 대한 설명이 훨씬 더 많아요. 그 말은 곧 뭘까요? 이 공동체 안에서 누가 더 어떤 면에서는 더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누가 더 비중 있는 인물이라는 걸까요? 요셉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훨씬 더 잘 알려진 인물 같아요. 제비뽑기를 할 때 아마 제자들은 이 요셉이 뽑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마띠아를 선택합니다.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름의 의미가요. 하나님께서는 마띠아를 선택하셨어요. 그렇다고 마띠아가 사도가 되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셉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분명 그들은 복음 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또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또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거침없는 복음의 증인되어서 살아야 할 텐데,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오로지 한 마음이 되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1850년대에 미국은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큰 은행들이 그냥 파산이 되고요, 철도 회사가 또 뭐 부도가 나기도 하고, 또 뭐 남북으로 그때는 또 나뉘어져 있었죠. 그래서 몇 년 뒤에 남북 전쟁이 또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갈등도 굉장히 심했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쭉쭉쭉 줄어드는 그런 상황.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과도 흡사한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오늘날 한국도 영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한국 교회들이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10년 뒤에 20년 뒤에 성도 수가 어떻게 될까 예견할 때 아마 3분의 1 정도 될 거다, 뭐 2분의 1 될 거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상태로 가면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수도 줄 뿐만 아니라 복음화율이 너무 낮아요. 대학생들 조사해 보면 복음화율이 3% 정도 되고 막 그래요. 100명 중에 3명 믿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요, 복음화율이 굉장히 대학생들 경우에 높았거든요. 20%, 뭐 25% 이렇게 되어서 굉장히 비율적으로 높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3%밖에 안 돼요. 이런 아이들이 이제 뭐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한국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로 걱정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850년대 미국도 뭐 어떻게 보면 경제적이나 뭐 이런 사회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면 더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1857년에 평신도입니다. 뉴욕의 사업가였던 제레미 램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의 풀턴 스트리트라고 하는 곳에 한 곳을 빌려서 기도 모임을 시작해요. 우리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 모임에 모인 사람이 6명밖에 안 돼요. 근데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뭐 기도하는 과정 속에 경제는 더 나빠져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한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뉴욕에서만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10,000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의 불길이 옆으로 계속 다른 도시로 막 번져가요. 클리블랜드도 번져가고 시카고로도 가고
세인트루이스로 가고 계속해서 번져가서 정말 기도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1858년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뒤는 2월 달에는 뉴욕 헤럴드라고 하는 그 신문에서 특집으로 그걸 달아요. 기도 Prayer Revival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막 다뤄요. 그리고 두 달이 지나고 나서는 4월 달에는 뉴욕 트리뷴이라고 하는 그 매체에서도 아예 다른 기사는 하나도 싣지 않고 이 기도 운동에 대한 내용들로만 가득 채우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6명으로 시작했던 그 기도 운동이 나중에는 아주 힘있게 미국 전역으로, 또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영국으로, 웨일즈로, 스코틀랜드로, 아일랜드로, 잉글랜드로, 그다음에 호주로, 인도로, 정말로 세계 곳곳으로 퍼져가서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했던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의 불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해 가면서 과연 내가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내가 누리는 것 너무 당연해 라고 하는 생각 속에 기도 속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는 다 빠지고 그냥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과 배팅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제 둘째가 저희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그러니까 한 13년 전에 저희가 2004년 8월에 제가 귀국했거든요. 영국에서. 그리고 이제 대학의 교수가 신학교의 교수가 되어서 이제 두 번째 학기 막 시작할 때 그러니까 2005년 3월에 둘째 아이가 4살이었죠. 걔가 어린이집을 갔댔는데 어린이집에 제가 처음은 3번에 살았거든요. 어린이집에 그때 어린이집 가면 이제 뭐 노트에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뭔 내용 적어주면 또 학부모도 이렇게 해서 서로 전달을 했더라고요. 근데 둘째가 이런 내용을 보고 자기 깜짝 놀라서 저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아내와 저에게. 그 내용이 뭐냐면 어린이집 가는데 이제 방과 후 영어를 하나 봐요. 영어를 하는데 1년에 영어 하는데 드는 비용이 아마 4만 원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교재비가 6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여기로 송금해 주세요 하고 이제 선생님이 적어 보낸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 밑에 적은 내용이 이거였어요. 혹시 나눠서 낼 수는 없을까요? 다 내면 10만 원인데요. 나눠서 낼 수는 없을까요? 좀 부담이 되어서요. 이렇게 적었. 아내도 자기가 적은 것도 다 잊어버렸고 저도 야 우리가 이런 적이 있었냐? 그래서 결국은 교재는 3개월씩 나눠서 낼 수 있어 5만 5천 원 보냅니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랬겠죠. 제가 뭐 오랜 기간 떠나 있다가 한국 와서 이제 막 한 학기 끝나고 정신없이 이제 뭐 두 번째 학기 맞이할 때니까 제가 얼마나 활동폭이 뭐 얼마나 됐겠어요. 경제적인 수입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 뒤로는 이제 뭐 바빠지긴 했지만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때가 있었구나. 10만 원을 낼 수 없어서 분할하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했던 때가 우리 가운데 있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우리 삶에 부어주신 이 은혜가 참 얼마나 커서 이런 때가 있었네 라고 하는 시기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내가 문 열고 가서 앉아야 되는 그 자리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생각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 내가 누리는 것 그냥 그거 당연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것 주실지 안 주실지에만 우리가 혹시 관심 가지고 있지 않은가. 당연함이 우리 가운데서 빠지게 될 때 우리가 기도를 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때가 지금 생각해보면 더 절박한 기도가 저의 삶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어떠한지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부어주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절박한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노인이요 유명한 화가에게 그림 한 장을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화가 깜짝 놀라면서 이거 누가 그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답했어요. 12살 난 소년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랬더니 그 화가가 그 소년 나에게 당장 데려오시오. 그러면 내가
당대 최고의 화가가 되게 해주겠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노인이 하늘을 물끄러미 쳐다보고는 이렇게 답합니다. 근데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소년이 바로 저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해 주시는 기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회들을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삶이 되면 좋겠어요. 기회 잃어버리고 불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에 무릎을 세우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 이루시는 귀한 일들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가면서 과연 내가 기도의 제단을 어떻게 쌓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요. 근데 우리 성도는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실패의 원인은 분석할 때, 성공의 원인을 분석할 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분석하는 그 내용만 가지고 하지 말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그 무릎 꿇음이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내가 메어 달리면서 아버지 아니면 내 인생 든든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점검하여서 올 한 해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가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단이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여러분들이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쭈어 볼게요.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파수꾼은 누굽니까? 혹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데 안 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따로 떼어서 가장 우선권을 거기에 두고 우선순위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자기의 일을 펼쳐가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